4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16쪽에 있습니다. 1016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십니다. 101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산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효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니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옛날 우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이집트 한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마차를 끌고 있었던 마부 한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마차에 몸을 싣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올라탄 그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마차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누구신데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콜레라 할머니예요. 누구라고요? 콜레라 할머니. 나는 콜레라 할머니인데 내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중인데 이 마차에 나를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마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콜레라 할머니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화를 내면서 할머니 당장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애원하는 거예요. 여보게 제발 나를 알렉산드리아까지만 데려다 주게.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딱 3사람만 죽이겠네. 몇 사람? 3사람만 죽이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로 이제 흥정을 하다가 이 마부가, 젊은 마부가
그러면 할머니 약속하는 거예요. 딱 3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콜레라 할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3사람만 죽이고 돌아오겠다고. 만약에 내가 3사람 이상 죽이면 젊은이가 이 칼로, 내가 이 칼을 줄 테니까 이 칼로 나를 죽이라고. 이야, 약속을 단단히 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향해서 갑니다. 자, 얼마 후에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도착해서 이제 마부는 손님들을 다 내리게 하고 할머니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가 이 도시에 와가지고, 콜레라 할머니가 딱 3사람만 죽이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할머니가 도착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듣게 되는데, 할머니 나의 칼을 받으세요. 그리고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 콜레라 할머니가 하는 말, 잠깐 젊은이 내 말 들어봐. 나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 내가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콜레라 할머니 내가 도착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미리 겁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내가 죽인 것은 딱 3사람밖에 안 죽였거든. 젊은이하고 약속 지켰어. 여러분, 이와 같이 소문, 이와 같이 이 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젊은 사람들이 30만 명이 죽었대요. 30만 명. 몇 명? 30만 명.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대요. 전쟁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후방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심과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왜? 우리도 전쟁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 그 뒤에 조사해 보니까 100만 명 이상이 아무 연구도 없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몇 명 죽었다고요? 100만 이상. 100만 명 이상이 전쟁에서 전선에 나가서 30만 명, 전선에 나가서 싸웠던 젊은이들이 30만 명이 죽었는데, 30만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후방에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도 우리들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델타 감염돼서 뭐 여기저기서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곳에서는 이제 파이저하고 그 다음에 모더나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부스터인가 뭐 그것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 같은 데는 맞지 않으면,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지 않으면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은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인하지만
저도 역시 두려워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태어난 죄하지만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이 찾아올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강한 채도 죽음 앞에 서면 꼼짝 못해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 큰 소리 빵빵 치고 자기들은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그 이후에 신락원 했잖아요. 파라다이스 신락원,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찾아와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제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언제 심판을 받지, 언제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뭐예요?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마귀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줄까? 공포를 조성할까? 근심, 걱정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할까? 마귀 사탄은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두려워하나요? 왜?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잖아요, 솔직히. 왜 두렵고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예,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마이 사이드에 계시다,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약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사역 현장으로 떠나실 때에 풍랑이, 바람이 일고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가 난리 법석을 쳤죠?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 왜 주님께서는 태연하게 주무시냐고, 우리 지금 죽게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말씀하시고, 바람아 잠잠하거라, 파도야 잠잠하거라. 주님의 말씀에 자연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막 허리케인들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조그만한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소리 여러분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전파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 들려지잖아. 그렇죠? 소리가 전달되잖아. 소리 눈에 보여요? 그러면 소리가 없나요? 소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전파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전파가 없습니까? 핸드폰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한번 켜보세요. 전선이 없어요. 와이어리스예요. 옛날에 같으면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꽂아서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쏘면은 그냥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시대적인 착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소리,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산소, 공기가 지금 이 안에 가득 찼어요. 만약에 산소를 5분 동안만 여기서 다 뽑아 바깥으로 내보낸다면 일산화탄소만 가득 차가지고 우리는 죽어요. 5분도 못 돼서 우리의 생명은 끝장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풍성한 산소를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애틀란타가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어요. 나무들이 많잖아요. 차들도 많지만 차들이 뿜어내는 일산화탄소를 갖다가 강력한 산소가 막 나무에서 뿜어내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품어주시는 이 산소를 통해서 다 이것을 산화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좋다 좋다 하는데 한국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상해요. 괜히 왔나? 미국이 좋기는 좋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잊고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나에게 불치병이 오지 않을까. 요즘에는 내 집 건너서 한 집마다 암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암이 우리 집에는 오지 않을까?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에게는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불안하게 만들죠? 내 자녀들이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어려움 나가지 않을까? 혹시 가정을 하는 거죠. 쓸데없이. 내 남편이 오늘 직장 가서 파이어 당하지 않을까? 내 사업체가 어느 날 망하지 않을까?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진 않을까? 내가 혹시 갑자기 죽진 않을까? 내가 이만한 재산을 모아놨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이 재산 남들 좋은 일 시키지 않을까? 내가 평생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우리 남편이 바람 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 돈을 쓰지는 않을까? 혹시나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불안합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주는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들인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가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 악한 원수마귀의 사단의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존재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포를 조성하여 근심 걱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사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야곱,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이 얼마나 나쁘면 버러지 같다고. 그리고 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형편없는 녀석들아,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섬기는데 마음은 다 떠났구나. 영적으로 너도 이런 죽은 것들이야. 내가 마음만 같았으면 너희들 다 불로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왜? 이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했을 때, 42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고 있었을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출 이집트 시키셨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바깥으로 노스라고 하는 끌어내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철없는 이스라엘,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 버러지 야곱이라는 것은 야곱의 몇 지파가 있지요? 아들들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개와 돼지 같은 삶을 살게 됐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보기에다 힘주고 유대인들이 다니고 있지만 이스라엘 성경 역사 보게 되면 정말 형편없는 그 인종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주 배움이 없는 히브리 종족들은요, 아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가장 형편이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어지는 유대인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지금 경제를, 문화와 노벨상을 휩쓸어버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25%를 다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놀라워요. 근데 그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그들은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다 없어진 민족이 있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는 그 민족이, 여러분 2000년 동안, 200년 동안도 여러분 나라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가 36년 동안 뭐 했죠? 일본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36년 지나니까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름 창씨 개명해가지고 우리 이름도 다 못 쓰게 하니까 우리 말도 잘 못하고 일본어만 하는 거예요. 일본어만. 역사 왜곡을 해가서 우리 한국 역사를 다 읽고 일본 역사 배우고 일본 문화 배우고 일본 천황폐하를 하나님을 하고 섬기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는 100년만 지배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 없어져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던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의 약속대로 시온이즘으로 다시 회복된 역사가 1948년 8월 15일 팔레스tina 그 땅에 잃어버렸던 땅에서 다시금 민족이 일어나는 유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형편없는 것들아,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버리고 살았지만 내가 너희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잘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지만 잘못하는 사람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랬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형편없이 산 저 인간들도 보면은 잘 먹고 잘 살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인간하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축복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버리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지만 26절을 보면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 택하신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들 10명 중에서 여러분 9명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9명보다도 지금 한 명이 지금 전응아 가운데서 인간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전응아 된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택한다니까요. 그 아이를 버립니까? 버리는 것은 사람도 아니죠. 자기 자식이잖아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 형편없는 여자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강한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게. 세상 사람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쳐 부실 거야. 하나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살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순수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두려운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날려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부스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나타날 때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박탄하여 도망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나의 자녀들을, 나의 남편과 나의 사업체, 나의 직장과 내가 행하는 모든 행사를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만 핀센트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쓸데없는 불안. 제목이 좋죠? 쓸데없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중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는 것, 그것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근심 걱정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 중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40%.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이미 일어나가지고 끝나버리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불안과 공포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퍼센트를 보니까 30%. 세 번째,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밤잠 이르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22%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것은 바꿀 수 없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근심하며 불안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4%.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다섯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 불안, 이것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목사님이 낸 글에서는 96%가 쓸데없는 뭐라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몇 퍼센트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96%가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96%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 불안.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외칩시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비행기 타기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이제 심장의 문제도 있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지 몰라요. 제가 필리핀 선교할 때 필리핀에서 지진 나고 이렇게 강제 막 철수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1990년대인가? 근데 비행기 타고 막 오는데 그때 삐나 또 뭐 화산 터져가지고 2km 공중으로 화산재가 막 하고, 그리고 지진 화산 터지고, 정말 이건 마지막이라, 라스트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총몰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참 불안했어요. 비행기를 여권도 다 없어졌고 지진 났으니까 다 뭐 우리 살고 있던 새 살았던 집도 막 무너지고, 이제 뭐 우리 아들하고 3살, 그때 5살 먹었나, 아들 하나 데렸고 집사람하고 이제 뭐 여권도 없이 옷도 다 지진 속에 이제 잃게 되고, 그래서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대사관에서 이제 임시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다 철수시켰는데, 그때 비행기 타고 태평양 상공을 쭉 오는데 1시간인가 2시간인가 3시간 40분, 한 4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난기류 중에서도 최애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막 이게 날아가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꼭 잡고, 하나님, 이게 마지막입니까? 우리는 태평양에서 이제는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까? 막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 이 패닉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1시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빨리 비행기가 착륙하면 좋겠는데 착륙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막 100m, 200m 떨어지니까 추락하니까 비행기가 가다가 막 추락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막 100m, 200m 쭉쭉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또 고도를 잡고, 이건 완전히 공포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죠. 정말 그때는 차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진 피해서 왔는데 이제 하나님 옆에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아들, 우리 딸은 그때 없었는데 두 손을 잡고 콕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두려움, 공포가 막 물러나고 이제 마음에 평강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아내를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비행기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김포공항에 딱, 옛날에 김포공항했어요. 김포공항에 딱 착륙했을 때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 감동, 감격. 그리고 나서 다시 필리핀 또 갔었는데 그때는 또 괜찮았어요. 이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들이 제가 비행기 타면서 한 5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타기 싫어.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LA 만약에 간다 그러면 LA 5시간 비행기 타기 싫어서 나는 여기서 차 타고 가고 싶어. 어때는 걸어가고 싶어. 특별한 것이 아니면. 이게 막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비행기 타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 비행기가 추락된다면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이 올 때가 종종 있어요. 막 불안해. 그리고 심장이 툭툭툭툭 막 뛰고. 제가 그래도 참 군대에서 3년 동안 특공부대에서 별 훈련 다 받으면서 참 특수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름 특수요원으로 살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이 죽음 앞에서 이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몰려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벗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나의 사랑하는 벗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조금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힘내세요. 좀 잘못했다고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수없이 밀려오는 매스컴을 통해서 밀려오고, 그리고 신문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수없이 여러 가지 공포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이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려운 마음, 공포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사단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금 초토화시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염병과 어떠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 자연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여러분들 데려가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니까.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잖아.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불안한 요소를 제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에게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